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모임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마음속에 평강이 깃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멘.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바라옵니다. 자,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님 아멘. 아멘. 다음은 잠시만요. 다음은 우리 이필주 권사님 기도하는 순서시죠? 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세상살이 속에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저희들 몸과 마음을 밝고 정결케 정돈하여 주시되 영과 진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진정한 소망의 삶으로 감사와 찬양이 계속 이어지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 오늘도 번혁해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 모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성숙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잠시만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권혁태 장로님께서 율법에서 구원으로 라는 말씀 증거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식이 아니고 일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앙은 사역이고 신앙은 역동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살펴보고 일하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까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예식이나 정적인 형식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고 생산적인 것입니다. 내용과 활동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같은 베데스다의 그 연못가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율법의 계율을 떠나서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잘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 목가에서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로부터 이 사건의 문제가 계속되는 그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문제를 따라 살피면서 율법에 매여 있기 쉬운 우리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문제와 율법 이해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현실의 문제여서 여기서 세상의 큰 문제인 지도자의 문제와 율법 이해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좀 더 숙성시키고 발효시키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로부터 잘못된 율법의 해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올바른 안식, 올바른 구원에 대해 살펴봅니다. 올바른 안식, 올바른 지도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좋은 지도자가 참 필요하고 올바른 성경 이해도 참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자신의 당면 과제로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여기에 두 말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과 옳지 아니하니라. 이 말하는 속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그 유대인이라고 기록된 때는 항상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유대인 지도자들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도 지도자라면 이 점을 심도 있게 늘 점검해야 할 주제입니다. 세상은 지도자가 문제이고 특히 한국인들은 지도층이 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싸움의 기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예수님을 잘못된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없는 양 같다고도 하고 또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표현으로도 이런 점을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를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둘째로 많은 문제가 성경 해석의 잘못에서 오는데 이 구절은 그것을 말하는 좋은 예입니다. 옳지 아니하리라 말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해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이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를 율법을 바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율법이 이루지 못한 구원을 예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개울가에서, 율법의 연못가에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구원의 대양으로, 구원의 바다로, 구원의 큰 물줄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에 대해, 성전에 대해, 율법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다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빌립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그것들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주제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한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병 고쳐 준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머리가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공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 결과가 유치하고 치졸합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수준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 날의 선행은 문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로는 송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금지된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리는 침대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살림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눕는 자리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이삿짐이라고 말하고 그런 것을 옮기는 이삿짐 센터를 차렸다. 그런 것으로 송사를 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문제이고 성경 해석의 문제인 것입니다. 안식일 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를 하도록 명령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성전처럼 율법처럼 하나님처럼 오해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에 대해 바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급사 밀밭가를 지나면서 안식일 날 밭에 밀을 먹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으니까 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 정미소를 차리고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예수님을 얽어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직강하시는 바른 안식일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안식일만큼 오해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옷에 바늘을 안식일 날 꽂고 다니는 것도, 인공 치아를 심지어 가지고 다니는 것도,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것도 다 안식일에는 위법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1992년에 이스라엘발 한 화재 사건 기사 하나가 세계 뉴스에 주목을 끈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옆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전화로 소방서에 전화를 거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율법 위반인지 답비에게 문의하고 답을 기다리는 동안 아파트는 불타버리고 사망자가 생겼다는 뉴스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구원으로 가야 합니다. 잘못된 율법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들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바른 율법인 예수님 표 구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일하는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율법 이해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 중에 핵심이 일하는 안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은 일하는 것입니다. 바로 잘 일하는 것으로 구원은 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에 말씀 중에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 나옵니다. 말씀, 복음, 일, 복음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는 예식이나 예배 중심의 안식이 아니라 일 중심의 안식일, 일 중심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전기 공장만 차려주고 정전이 되거나 고장난 전기회사로 방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관리하고 경영하고 생산하는, 그렇게 해서 안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나 행정이나 사무 중심의 사람은 실무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2판, 4판 다 잘해야 오는 것입니다. 서무과와 교무과가 다 잘해야 오는 것입니다. 학교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철저히 일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안식일 날 입시생이 공부해야 하는가? 안식일 날 의사나 간호원이 일해도 되는가? 이러한 예민한 주제에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이런 매뉴얼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지식인들도 일하는 것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를 가진 한국은 일을 전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 용어에 2판, 4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학교의 교무과와 서무과와 비슷한 말인데, 학문을 주로 하는 2판과 살림을 주로 하는 4판으로 이 불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해방 후에 그 이판 스님들하고 사판 스님들의 그 주도권 싸움으로 이판 사판이라는 말은 싸움이 그냥 격렬할 때 그 쓰이는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판 불교, 사판 불교 그런 것으로 나누어져 있던 말입니다. 선비 문화를 가진 한국인은 사판의 중요성을 잘 하지 않기 쉽습니다. 이판 기독교와 함께 사판 기독교로도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1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일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일하는 안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식의 세계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8절과 함께 19절에 함께 일하는 안식 공동체의 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그것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나는 아버지를 동등함으로 삼았다는 이것하고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이로부터 18개월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일하는, 공동체로 일하는 이러한 것에서부터 오는 안식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아 들어가야 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뛰어들어가는 침례,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체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의미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베데스다 못에 뛰어들어가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과 성자와 성부의 공동체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침례의 깊은 의미, 침례라는 그 율법에서부터 정말로 깊은 의미의 침례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강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침례교회가 참 좋습니다. 침례교회는 침례를 말하지만은 침례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이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침례를 주라는 말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영어로 말하면 with the name이 아니고 into the name, 것입니다. 살아서 공동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인 천국에 죽어서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공동체로 일하는 그런 것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 때문에, 이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는 동등함을 삼았다는 이것으로 참남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18개월 뒤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